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좀 깁니다. 제가 짧게 한두 절로 하는데 이건 한두 절 가지고 안 되겠어요. 신약성경 43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이 14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가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분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드렸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열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신랑이 와서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 가진 자에게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죠.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초청을 받았어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마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 자기 맘만 먹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새로움을 있고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와서는 그건 형식만 있는 거지 내용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그게 진실함이고 그게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게 없이 형식만 갖추다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행사에만 그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형식도 하나님 초청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뭔가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니까 이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누가 또 신경 써서 열어 좀 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한 번 닫힌 문이 결코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그걸 활용하는 걸 중요하지. 다시 또 오겠지. 이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또 한 번 이런 기회가 오겠지. 이런 때가 있겠지. 할 기회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한 번 주어졌던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랑이 올 때 예고 없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고 없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언제 온다, 뭐 몇 년도에 온다, 이건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기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주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잘 활용하시고 또 항상 깨어있음으로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아마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내용 중에서 달란트 비유 이런 거는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 말을 많이 듣고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이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달란트는 그냥 뭐 금덩어리로 되고 어떤 화폐 단위도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떤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벌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땅에 묻어보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들이 번 것을 다시 주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렇다가 주인이 막 꾸중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왜 그것을 그냥 묻어두느냐. 오히려 취리하는 자, 이자 주는 사람에게 맡기면은 언젠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묻어두느냐 하면서 막 핀잔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나눠줬다고 그랬습니까? 재능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능대로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평하다는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3사람이면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든지 2달란트 똑같이 나눠줘야 이게 공평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다. 예를 들어 뭐 미술을 잘한다, 음악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 또는 뭐 언어 생활에 또는 과학적인 어떤 재능이다, 스포츠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주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똑같이 줘서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대로 줘서 이것이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이 장사하여 두 배를 남겼던 것처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을 하게 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달란트를 줘서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하게,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면서 거기에 맞는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길을 가도록 하는지,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저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게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나에겐 이렇게 가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고 하면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유익한 일에 쓰임받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달란트 받은 종들의 자세입니다.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여 지체하지 않고 그것으로 유익한 일을 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놓고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자세, 이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때로는 중요한 일도 있고 하찮은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있고 때로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든 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보시고 나의 모든 능력, 내 형편을 보시고 내게 주신 일이다 하면서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든 별 볼 일 없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일이다 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21절에 23절에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죠? 1달란트 받고 아무 일을 않고 묻어둔 사람한테는 칭찬을 줬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받은 축복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큰 일을 맡겨줄 것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니까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고 주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일이라는 것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작고 처음에 시작하는 하찮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점점 거기서 더 크게 발전해가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잘 할 때 큰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큰 것만 생각해요. 별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하찮고 별별 없는 건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찮은 일이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큰 것만 말하는 사람은 평생을 아무 일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마음에 차질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영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게 큰 일을 맡기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맡긴 삶을 잘 감당함으로써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사실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일 때는 깨로부터 칭찬 듣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참 축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핀찬 꾸중을 들었습니다. 게으른 종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냥 주인이 1달란트 줬는데도 그걸 그냥 땅에 묻어 놓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것만이 아니라 완악한 종이다 하면서 꾸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굳은 사람.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완악한, 혹독한, 잔인한, 고집이 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아주 잔인하고 돈만 아는 사람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꾸중을 들을까봐, 잘못하면 뭔가 큰 또 시련을 받을까봐 그냥 땅에 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는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인한테 꾸중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까지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넘겨주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사람에게 넘겨주게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부익부 빈익빈 어떤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없는 자에게, 안 하는 자들에게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가혹하다,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임을 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줬더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의 삶은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필요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기에 시시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맡겨준 일이다 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일을 내게 맡기라 하시는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맡겨주셨던 간에 그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하늘의 기쁨, 육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게 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내 달란트에 맞게 맡기신 일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써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레이퍼유 교회를 주께 사랑하사 이처럼 귀한 전을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전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어려운 자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의류가 되게 하시고, 힘든 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도 지금 몸이 불편하여 치료받고 있는 분, 검진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사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프레이포유 교회가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선한 일에 복음의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프레이 포유 또 여러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프레이 포유 사역자들을 통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뭔가 조금이나마 유익함을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어 무더위 중에서도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391장.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점농역에 주시로다. 큰 모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납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모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납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이를 때면 건모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중력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도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납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모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교회 위에 불의 교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